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 만남은 만날 때마다 그 느낌이나 감정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만남, 가장 기뻤던 만남,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만남들이 기억이 있으시지요? 예. 저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만남의 순간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제가 군 복무실 시절에 강원도 철원의 영하 18도 날씨일 때 저희 부모님이 거기까지 면회 오셨을 때 그 부모님 얼굴을 배웠을 때 그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창경궁에서 아내와 첫 데이트했던 날의 만남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네. 세 번째는 2007년 12월 23일 홍익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구나, 내가 평생 섬겨야 될 양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만남, 그때의 감동,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요, 아마 평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기쁨의 순간들, 감동적인 만남의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류 창조 이래로 가장 기뻤던 만남, 가장 감동적인 만남, 가장 충격적인 만남을 꼽으라면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날 아침에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이 이동하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죠. 바로 일요일 새벽, 우리 말은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처럼 모두가 떠나려고 했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큰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여성 제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을 파고 시신을 묻죠. 평토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약간 부서지기 쉬운 벽에 굴을 팝니다. 굴을 파고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두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짐승들이나 이런 게 못 오도록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 문을 막아두었던 그 바위가 굴러져 가버리고 없고, 굴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발인 예배하고 나서 안치실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무 놀랐지요. 그리고 이 여성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남성 제자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받아들이려고 무덤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남자 제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제자 베드로하고 야곱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가 뛰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무덤을 입구를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시체를 뉘었던 그 자리에 시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세마포 옆에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가려면 그 세마포랑 수건 통째로 옮겨야지 그 세마포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머리에 수건 다 풀고 가져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상하게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있고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슬펐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덤 곁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 아침에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최초의 정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좋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좋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남자 제자들, 비록 마지막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 제자들을 먼저 만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분 메시아 맞구나.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만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에게 가서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봐라!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다 그러면 역시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를 먼저 만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이 예수님 만나면 이야 이분이 진짜 온 세상의 왕이구나. 그러면 헤롯 왕이 또 혹은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사렛 예수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들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 모친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마리아가 크게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먼저 만나셔야 될 사람, 최초의 정인으로 세울 사람은 많았습니다. 남성 제자들,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 하다못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가까우셨던 마리아까지,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별 볼 일 없고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보잘것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을까요?
이건 가만히 보면요,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법정에서 정언을 하게 되면 정인으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의 최초의 정언, 최초의 정인이라면 남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최초의 정인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최초의 정인으로서 남자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비천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 마리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같은 마리아인데 다 다른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중에서 고향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한 9시, 8시 방향, 왼쪽에, 서쪽에 9시, 8시 방향에 있는 작은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요,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입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을 마비시켜요.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조종하고 육체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정신병은 약으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약이 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이 안 통합니다. 약이 안 통해요. 의사나 약사들이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리게 되면 질병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 이것도 역시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죠. 난치병, 불치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을 짐승처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귀신 들린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꼼짝달싹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 얘기예요. 게다가 불치병까지 걸렸어요. 난치병 걸렸습니다. 이것은 낫지 않는 병이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인간 이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끔찍한 짐승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난치병, 불치병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죽어가던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과 새 인생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해방되었지만은 이 여인은 최초의 정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왜요? 제대로 교육받은 게 없으니까. 여성들은 교육받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랑해주거나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최초의 증인으로 삼으셔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자격이 없었어요.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난치병, 불치병으로 짐승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법적인 자격이 최초의 증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최초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분,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 사회에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입니다. 가난한 동네 출신이에요. 게다가 7 귀신에 들리고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서 생각이 마비되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진,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된 비참한 여인, 짐승처럼 살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이런 여인과 대화하거나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무리 교육받지 못한 여인이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치병, 불치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차별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서운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온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으셨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소망이 없던 여인입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어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7 귀신에 들려서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사로잡혀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렇게 괴롭히던 난치병, 불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무덤가에서 울며 슬퍼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난감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신 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경제적인 고통, 환란이 찾아와서 먹을 것, 쓸 것이 없고 어떻게 돈을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분들, 파산한 분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그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주신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녀간에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고 멋대로 상상하고 그런 주제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 그대로 꾸며낸 헛된 공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인간 이하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통치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 한결같이 섬기며 충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 죽음의 사자 같은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달려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한순간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무덤에 묻히는 자리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떠나버렸지만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끝까지 찾아가서 확인할 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새벽이 되자 향품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리자 빈 무덤에 혼자 남아 슬픔에 겨워 통곡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예배소로 가서 거기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예배소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더욱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남자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제자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과 예배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은,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돌아보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답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특별히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이제 사랑이 다 식었나요? 사랑이 있으시죠?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구들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검색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약 659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약 700번이라면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1189,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인데 700번 사랑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두 장당 한 번씩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경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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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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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가장 기대하실까요?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예. 손자, 손녀들 너무 예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용돈 주세요? 뭐예요? 예,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요. 다음 날이 되어도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고 또 듣고 싶고, 그렇죠?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너무너무 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가사가 좀 잘못되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아들 딸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아들 딸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랑한다. 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사랑한다 영거라. 그래서 여러분 영거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은 부르시고, 그죠? 이름 부르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거라.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선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건아. 내게 주
1년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요. 기념일이 있습니다. 1년에 기념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2번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52번 기념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인생의 진정한 산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700번이나 말씀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